Today's scripture is Acts chapter 2, verse 42 to 47. Today's scripture, Acts 2, verse 42 to 47.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I'd like you to read it in Korean, if you can. We're just, we believe one God, so I will read it in Korean, but we can just through the Holy Spirit. 이렇게 우리 지금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just read it in Korean as one voice.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Let me just give you brief announcements. So everyone has the headset for the translation? Okay, great. So 이 시간 잠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스빌 사랑교회 임시 당회장이시자 또 우리 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심수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have a special speaker, Reverend Bill Sim, who is the senior pastor of a new church, and also he is our temporary senior pastor. So he will just come up and share the word of God.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유럽의 여러분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방을 가시면 잘 알려진 피사 탑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Leaning Tower, 기울어지는 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800년 전에 세워진 이 탑의 높이는 약 179피트가 되는데 해마다 20분의 1인치 기울어져서 지금까지 17피트나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왜 이 탑이 기울어졌는가 연구한 결과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탑의 기초의 깊이가 약 10피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피사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로 marshy land, 지대가 낮고 물이 빠지지 않아 축축한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을 때부터 이 건물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내버려두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디자인된 건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부터가 세워지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특히 이민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안한 모습이 많습니다. 바람 한번 세차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민교회가 연약한 이유가 환경이 열악해 하기 때문입니까? 이민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작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는 교회가 되시겠다고 그런 교회를 주님은 디자인하셨고 지금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도 어떠한 교회를 디자인하셨고 어떠한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활기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뿐입니다. 그 내면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랑교회가 이제 2살이 되었어요. 이제 걸음마 뛰었습니까? 열심히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주년을 맞이한 우리 사랑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진리.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진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뜻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서로 인정할 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의미를 저는 크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가지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Church received the word of God gladly. 이 파운데이션,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온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단,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크게 4가지의 모순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부인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Denying the very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 말씀을 타협을 합니다. 우리는 상황적인, 환경적인 그러한 이유와 핑계들을 댑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리 위에 세워졌다는 모습을 볼 때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리고 저는 사랑교회의 모습,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로 인한 마음의 reverence, respect,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는 2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건강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운전을 시작을 하면서 몇 년 전 얘기지만 말로만 듣던 청소년 아이들의 보험, 자동차 보험이 비싸다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죠. 정말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왜 청소년들의 자동차 보험이 비싼 줄 아세요? 물론 운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인간의 두뇌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두뇌 부분이 25세가 되어야 온전히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무모한 짓을 하는 게, 이것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양심 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런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잃기 시작할 때 교회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Woe unto us when we lose the sight of the reverence and the fear of God.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데어 락스라는 사람은 아이들이 방과 후 안전하게 집을 가기 위하여 건널목에서 이렇게 차들을 멈추게 하는, 아이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는 그러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뭐냐면 아무리 차들을 조심시켜도 속도를 제대로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머리 말리는 헤어드라이어 있죠? 헤어드라이어를 일렉트릭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감고 뭐같이 생겼어요? 경찰이 사용하는 레이더건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차가 오면은 헤어드라이어로 만든 전기 테이프로 감은 그것을 이렇게 갖다 대니까 사람들이 다, 운전사들이 slow down, 속도를 늦추다는 거예요. 왜요? fear. 무슨 두려움입니까? 티켓 받을까봐. 오늘 오다가도 우리 티켓 받는 줄 알았어요. 네. 그것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건강한 교회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It's a church that experiences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교회.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에는 많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 배경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믿음의 크기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삶과 관계 속에서 실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도 있지만 갈등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우리끼리의 경험이냐,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4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몸만 같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교회였다. 낙습의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만나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성화를 위해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랑을 굶주려하고 있습니다. 데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빵에 굶주린 사람보다는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이 더 많다.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들은 또한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하나 되는 모습은 결국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얼마나 자주 모였다고요? 날마다. 지겹지 않아요? 날마다 또 보고 왜 날마다 모였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모이자고 하면 뒤로 넘어갑니다. 주일 예배 말고 또 한 번, 두 번 부담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이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정말 사랑이 있는, 떨어지면 보고 싶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데이트 하실 때, 사랑에 빠지셨을 때, 날마다 봐도 모자란, 늘 함께하고 싶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에 있는 관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sharing, 서로 나눔의 교회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물건을 나누고, 서로의 부족함이 없이, 그러면 그만큼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를 알아야 나누죠. 때로는 우리는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저의 삶에는, 그리고 제가 교회 있는 교회 안에서는 저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의 어머님은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길러주신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고요. 또 한 분의 어머님은 저희 육신의 어머님은 아니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첫날부터 17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를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시는 저희 기도의 어머님이십니다. 그 어머님이 계셨기에,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험도 없고 실수도 없는 정말 나이 어린 젊은 목회자였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한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부족한 그런 시절에 누구보다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런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제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진은 강도사님, 그 당시 저보다는 훨씬 더 잘생겼고 목소리도 더 좋고 믿음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시기에 뜻하지 않는, 그러나 저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신은 준비가 안 됐지만, 자신은 부족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의 일꾼은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위로와 여러분의 권면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랑과 그 기도 가운데 주의 종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강도사로서 이제 인턴을 받고 있는 우리 정기는 강도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방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랑이 경험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죠. 우리가 왜 만난 것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뜻을,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그것이 우리의 만남의 목적입니다.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praising God.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든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수고하는 분들이 있겠죠. 설교자가 있고요, 지도자가 있고요, 교사가 있고요, 물질을 드리는 자가 있고요, 봉사하는 자가 있고요,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17년 전에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린 두 남매를 이끌고 아틀란타에 와서 아파트에서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가운데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머슴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교회 주인이 나인 것처럼, 마치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한 시대에 교회를 섬기다가 갈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름도 빛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전과 야망의 차이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낙스빌 사랑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하시든지 한 영혼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나의 편이? 내가 은혜되는 신앙생활? I'm sorry.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고요,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하고, 우리는 희생할 줄 알고, 우리는 손해볼 줄도 알고, 져줄 줄도 알고, 잠잠할 줄도 알고, 뒤로 양보할 줄도 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발표한 후에 약 5개월 후 1518년 4월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런 한 이름 없는 수조사에 의해서 이런 운동이 펼쳐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를 잠재우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리는 아구네스투스 수도회의 독일 분회에서 마틴 루터를 초청해서 거기서 논쟁을 하자고 합니다. 당신의 신학을, 당신의 신념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거기서 교회의 목적은 마틴 루터의 주장을 억누르고 그를 잠잠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런 교회의 위협에 굽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의 논쟁이라고 불리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도전을 주는 자기의 신념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세상의 힘과 명예와 자랑을 추구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의 믿는 신학은 영광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중심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뭘 알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는 I'm not interested. I don't care. 상관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의, 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광의 신학은 자신을 자랑하지만 십자가의 신학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영광의 신학은 남을 비판하지만 십자가의 신학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영광과 번영의 신학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추구하지만 십자가의 신학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도 그를 따라주지 않을 때 그의 인기가 바닥에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교회라면,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신학. 그러므로 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도 나의 섬김을 통하여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낙습의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축하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Our Father, we stand and we sit under your conviction.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Father, we ask indeed, in the midst of this congregation, that your name be honored and your name be totally glorified.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이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Father, through the life and ministry of this church, Father, the number will be added each week, Lord, to the true church,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진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by your Spirit and in love, may there be true love of Christ in this church for your sake.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 We thanks Pastor Shim for giving us great message. Let us just praise the Lord by meditating on today's message, and let us give our offerings to the Lord together.